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람은 희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희망을 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박한 희망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단순히 가슴에 품는 감정의 문제는 아니고 희망에는 언제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격의 기쁨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환자가 투병 생활한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픈 주사를 맞고 쓴 약을 맞고 몸 이곳저곳이 쑤시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는 것은, 통증을 이겨내는 것은 언젠간 내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내일을 살 수 있고 오늘을 견딜 수 있으며, 그리고 희망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커다란 임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고래가 보고 싶거든 이라고 한 제목의 그림책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고래는 진짜 바다의 고래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겠고, 동시에 제가 읽기에는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 고래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는 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고래가 정말 보고 싶니? 그렇다면 창문이 있어야 해. 바다도 그리고 시간도 있어야 하지. 바라보고 기다려야만 해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래를 보고 싶어합니다. 제 해석이 맞다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단순한 느낌도 아니고 또 망상도 아닌 것이죠. 고래를 보고 싶다면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도 있어야 됩니다. 고래가 바다에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때에 고래가 수면 위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래가 나타날 때까지, 희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성취를,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바라보고 또 기다려야 한다는 화자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 동화책을 보면 고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이 아이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펠리컨도 그렇고 초록색 벌레도 그렇고 분홍색 꽃, 그리고 바다 위를 떠나리는 돛담배도 아이의 관심을 슬쩍슬쩍 빼앗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진정으로 고래가 보고 싶거든. 여러분 정말 고래가 보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바다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언제 고래가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바다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떼지 말고 기다리고 우리는 바라보며 또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물거품처럼 희망이 사라지는, 그냥 이룰 수 없는 아침 하루의 계획을 세우듯이 희망은 그냥 사라지기도 합니다. 희망이 이렇게 헛된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동화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발 다른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다른 찬란한 것에 우리의 관심과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희망을 기다리며 또 희망을 또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이래 주의 성전이 있는 산을 으뜸되게 높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어적입니다. 거룩한 산을 으뜸되게 높이 세우실 거라는 것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성산이 멸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이 높이 솟아오른 거룩한 산에 물밀듯 모여들 것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이것도 희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밀려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졌다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2절 처음에 있는 것처럼 말일에, 그날이죠, 마지막 날, 그날에 끝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1장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산, 성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지긋하게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 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갑자기 말이래 이야기합니다. 2장 2절에 말이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두려워하며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죽었나 보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할 때, 거룩한 성산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 골짜기로 참혹하게 쓰러져 가는 것을 보고, 우리 민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굳굳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아픔 가운데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역사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말이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2장 2절에는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말일, 그날은 정말 심판이, 이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서 그 말일에 우리가 다 죽어 없어지는 절망의 날이 아니라 그날의 말일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희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2절, 3절, 4절 말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봄날이 있을까? 우리에게 웃을 일이 있을까?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1절에 이렇게 절절거릴 때 말일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날에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며, 오늘 본문 말씀 5절, 너희는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고래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의 희망이 가슴 벅찬 기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직 고래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고래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연배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최희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 뭐 이렇게 가깝게 아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한참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두 분이 다 글을 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으신 선배 목사님의 글에 읽어보면 저도 몰랐던 사연이 있어서 비로소 이랬었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저도 알았었던 것은 이 최희동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리교 목사들이 모여서 애도를 했었죠. 선배 목사님의 글에 이 최희동 목사님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읽고 알게 된 새로운 사연은, 온양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낡았습니다. 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의논해서 낡은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마침 목사님은 작가이셨기 때문에 책 한 권을 새롭게 출간을 했고, 그 인쇄로 받은 돈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1,000만 원을 기꺼이 건축 헌금으로 내셨습니다. 교인들은 가난했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할까 마음은 있었지만 마땅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좀 부담스러웠고, 그래도 거룩한 열망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내셨던 이 헌금이 큰 힘이 되어져서 더욱더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죠. 한 교우가 교회에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고관절이 망가졌습니다. 고통이 매우 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교우는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집에 누워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교우의 형편을 아시고 기도했습니다. 회복되기를, 그가 용기를 잃지 않기를,
더욱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러는 중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목사님께서 결심을 하셨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저 아픈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으니 그동안 모아진 건축 헌금으로 먼저 하나님 그 교회를 살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놓으면서 교회에게 수술을 받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받을 수 없죠. 그 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진짜 어떻게 받겠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이며 개인의 돈도 아니고 교회 상황이 이렇고 교회 건축을 하기에 모은 돈인데 못 받죠. 완곡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거듭되게 설득을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목사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쾌히는 아니고 정말 어렵게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고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교우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우가 목사님에게 매우 가슴 아픈 고백을 하나 했답니다. 처음으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목사님에게 처음으로 전해드린 건데요. 교우의 말입니다. 목사님, 사실 목사님께서 찾아오시던 그날 밤 저는 자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살을 생각해? 라는 말에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감동이 그냥 내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었었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오늘 2장 2절에 말일이라고 했습니다. 얼뜻 보면 적어도 1장에 의하면 그 말일은 고통의 말일이었습니다. 1장에 의하면 그 말일은 죽음의 말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환우에게도 그날이 고통 중에 신음 속에 자살하고자 하는 진짜 말일이었을 겁니다. 자살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목사님의 방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통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이 교우에게 비춰줬고, 그래서 이 교우는 다시 힘을 갖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복통이 일어나서 며칠 전에 새벽에 응급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벌써 4번째입니다. 왜 그럴까? 나도 암인가? 검사를 했는데 모든 게 다 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시경 했더니 이렇게 깨끗한 위 없고, 심장 검사했는데 극히 정상적이고. 그런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이 소식을 알고 웃으면서 말했죠. 박 목사, 그거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정말 스트레스인가? 그렇지만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거라면 다들 급박한 복통에 시달려야 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만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가도 스트레스, 집에서도 스트레스, 교회에서도 스트레스,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을 만나자니 스트레스, 사람을 안 만나니 스트레스. 정말 괴롭습니다.
스트레스가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서 내 몸도 삭히고 내 영혼도 황폐하게 만들고 미래, 그거 꿈꿀 열흘도 미래를 생각하는 건 사치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드니까 그 말일, 고관절 수술을 받은 그 환우의 말일 말입니다. 절망적인 말일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희망이란 도대체 뭡니까? 희망이란 정말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는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현실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스트레스가 사라질 거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1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말일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재앙의 말일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말일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라는 놀라운 희망을 갖는 말일 말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겁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진짜 오신 날은 아닙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의 문화와 종교와 전통에 따라서 12월 25일을 그냥 그렇게 지정한 것 뿐입니다. 그게 틀렸다 맞았다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예수님의 성탄절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12월 25일로 지키는데 한 해의 달력은 한 해는 1월로 시작하고 음력도 1월이 있고 그래서 1년이 시작되어지는데 교회력으로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전 4주를 우리는 강림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임하신다 해서 강림절로 지키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해서 대림, 예수님 대강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강림절 4주, 그러니까 보통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그 다음 주 혹은 한 주 뛰고 나서 강림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때가 교회력으로 1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방학하면 계획 엄청나게 세우시죠? 연말이 되고 신년이 되면 새해 포부를 어마어마하게 가슴에 그리시죠? 그런 것처럼 뭔가 희망이 있고 포부가 있고 기대가 있고 꿈이 있는 날 첫날입니다. 시작입니다. 강림절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내 몸이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 미래에 아직 뭔가 장밋빛 같은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지만 하루 또는 한 해가 시작되어진다는 그 절기의 의미 때문에 우리는 뭔가 희망을 꿈꿉니다. 그게 강림절이라는 겁니다. 연말에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밀리는 줄 뻔히 알면서 바가지 요금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동해안으로 와서 일출을 봅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요. 구름이 자욱하게 낄 겁니다. 다 알지만 옵니다. 불그렇게 타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꿈꿉니다. 자기 바람을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고 진짜 실제의 삶 속에서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강림절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것이 우리를 더러는 떨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절기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이 강림절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되는 날이고 기다리는 날이고 희망의 날인 것은 그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이고 그날이 사회가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은 날이고 그날은 왠지 모든 게 다 용서받을 날일 것 같은 날이고 거기다가 흰눈까지 오면 끝내주는 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강림절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이고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 2절의 말일은 저 막연한 말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말일일 겁니다.
가느바다 현장에 걸려서 사람들이 던진 돌멩이에 머리팍 맞고 등짝 맞고 피 터지고 뼈가 부러져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죽는구나.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 내일을 꿈꿀 수 없고 내일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을 그 시간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와서 먼저 돌을 던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 듣고 뿔뿔이 다 흩어져 죽을 여인이 살았습니다. 죽겠다는 그날이 죽은 날이 아니라 산 날이 되었습니다. 평생 강도짓 하다가 정말 세상 말대로 억세게 운이 좋아서 죽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신 십자가 옆에 같이 달렸다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절대로 안 살 거야.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웠던 불행했던 사람 정말 미안해요. 그러나 세월을 돌이킬 수 없고 이러다가 나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어마어마하게 지옥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로다. 절망적이고 공포와 두려움의 이 시간이 그 말일이 재앙으로도 그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에겐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38년 동안 어느 사람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베데스다 38년 중풍병자는 가족이 없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남자였다면 아내는 어디 갔던 것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여자였다면 남편은 어디였던 것일까요? 그 사람이 38년 젊은 청년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이었다면 그의 부모나 그의 자식은 어디였던 것일까요? 물이 요동칠 때 왜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38년이 그랬었던 것처럼 38년, 2년만 있으면 40년, 그때 내가 죽을지도 몰라.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절망으로 꽉꽉 우겨 쌓였을 때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베데스다가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절망과 재앙과 심판의 말일처럼 살았던 자가 그 말일이 희망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의 절망은 무엇인가요? 우리 삶에 정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어떻게 좀 나아가 보려고 하지만 번번이 기가 꺾이고 무릎이 꺾이고 좌절되어지는 그 두려운 재앙의 절망의 말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일을 뚫고 고래를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고래를 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희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이 되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통하여 자녀가 되어지고 그때 성령님을 통한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병들기도 하고 여전히 괴로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여전히 슬프고 울며 비통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능력이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화를 쏘고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일을 깜깜하고 불행하게만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또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사실 밝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정치, 문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타락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지기도 하고 히랍 문화의 기쁨 속에서 타락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조금도 바른 길로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동년배 아이, 남자 사내 아이를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아이를 잃은 부모의 피눈물 나는 슬픔이 곡곡에서 들렸을 겁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시대였었고 결코 웃을 수 없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뚫고 오심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좌절하고 비통하며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절망을 뚫고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5절 말씀처럼, 그러니 여러분, 1절까지만 해도 정말 온통 깜깜했었는데 1장까지만 해도 2장 2절 말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그날이 왔나 보다. 근데 그날이, 그 말일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겁니다. 말일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날까지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희망의 말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니 주변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헛된 것에 너의 영혼을 팔지 말고 무지 속에 갇혀 지내지 말고 괜한 두려움에 허리 굽혀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표준 세번역으로 5절 읽으면, 야곱의 족속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갑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 절절한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정말 희망찬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말일을 희망의 날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빛 가운데서 걸어가며 바라보며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